여러분, 인간은 사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신앙으로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공기를 보지 못하나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단 3분도 살 수가 없듯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공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잃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채울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의 공허함인 것이죠. 자, 오늘은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만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 굳세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있습니다. 부자로 살던 사람이 있었고 정말 가난하고 거지로서 병 가운데 살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죽었지요. 근데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후회하죠. 그래서 자기의 괴로움과 고통을 알고 누군가를 좀 보내가지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응답이 그거예요. 이미 수많은 선지자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니 별 자기는 관심이 없대요. 예수를 믿으면 죽은 뒤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난 천국과 지옥도 있다는 거 안 믿는데 뭘 자꾸 믿으라 그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시던 목사님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믿지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죽고 난 뒤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천국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다 하지 말고 보험 드는 셈 치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 아니 이거 뭐 믿어서 손해 될 거 뭐 있습니까? 보험 드는 셈 쳐서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본전이고 천국이 있으면 이거는 횡재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약간은 장난스러운 말 같으나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린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내세를 위해서도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또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여러 가지 질서와 법칙, 여러 가지 문화, 참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알아야 될 텐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무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불확실하고 연약한 면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당장 현실을 살아가는 마당에서 내일 일들과 모레 일들과 앞으로의 모든 것, 우리는 참으로 불확실하고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긴대요.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파고와 풍파를,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있을 때에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치우치고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며 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나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등을 돌리는 또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호적 인물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우시려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가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이득되는 게 많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대적이거나 우리를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관계를 딱 붙어가지고 화목한 좋은 관계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 친한 관계,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친근함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꺼리끼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주저하게 하는 우리 모든 부끄러움과 죄악을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거죠. 그의 피로 다 덮으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함을 받아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상계의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등 돌린 관계, 멀어진 관계에서 여러분 친근하고 하나된 관계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찬송가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제목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성도의 신앙적 고백이죠. 그걸 이렇게 찬양가로 만드신 거예요. 가사 한번 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마음이 모시니까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아직 죽어 천국 가지 못했지만 그 마음에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를 모시고 그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죽은 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그 하늘나라가 지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내가 거친 들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아니면 궁궐에 있어도 어느 곳이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 어느 곳이나 다 하늘나라가 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는 이 땅이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못되게 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다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그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 사람의 행동, 올바른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이 10가지 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내가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더 이상 그분 앞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뭐 부족해서 또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겠다고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해주고 하나님 위해서 믿어준다.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 자기만 영광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뭡니까? 사실 보면 우상들이죠. 아세라, 바알. 이들을 섬기는, 이들을 믿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예식이라는 이름하에 성전에서 여러분 음란을 행하고 여성 제사장이 와서 남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다 그런 우상신들의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정하지도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그게 우리한테 해가 된다는 겁니다.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인도에 보면 소를 순수항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를 잡아먹잖아요. 얼마나 인도가 모자란 나라입니까? 길거리에 소가 뒤처럼 널려 있어도 사람은 쫄쫄 굶고도 소를 까딱대 손도 못 대요. 신이기 때문에, 신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우상들,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죠. 이것은 사람을 결코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위한 거죠. 누군가 살인을 하고 누군가 간음을 하고 누군가 도둑질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안 좋아하죠. 축출되는 겁니다. 감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함부로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해 보십시오. 그 사회는 파탄이 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천신의 하나님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지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사람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어요. 악한 것을 자꾸 향해 가요. 욕심 끝이 없어요. 교만해요. 그리고 더 가지려고 탐욕이 가득해요. 이것이 그대로 놔두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절제하게 하시는 거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 주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라 듣고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난관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 과정에서 걱정하지요. 좌절합니다. 불안해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해서 그냥 대인관계를 끊고 사회생활을 끊고 그냥 혼자서 그냥 늘 집에 밖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그렇죠. 어려움 만나고 시련 만나고 난관을 만나면 좌절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나에게 하느냐? 시련을 만났는데 기쁨이 나오냐? 근데요, 믿음으로 따라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따라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그 이에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너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더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너를 만드실 거야. 그러니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죠. 네가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 인생이 깨어지면 안 되잖아. 너 일어나야지. 의미 있게 살아야지. 승리해야지. 전진해야지. 자라나야지. 너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너는 너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 희를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일어서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좌절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우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소망이 없죠. 전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오히려 약으로, 우리에게 더 플러스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리석으니까 성경은 또 이어서 지혜를 구하라 그럽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신다.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리석으니까 기도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럼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실 거다.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죠. 내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좌절케 하거나 우리를 옥죄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떤 죄성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거나 깨어지거나 버려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 신문에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야, 사람이 참 이래까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기사냐면 그 안나래라는 웹툰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자기 인스타에 이혼 사실을 알린 거죠. 자기가 암투병을 했는데 그 암투병 중에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됐다. 참 마음이 어렵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좀 부탁한다. 그렇게 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이 많이 왔겠죠. 근데 어떤 분이 DM을 보낸 거예요.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남편을 위하는 건지 아내를 위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썼어요. 이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남편분도 오랫동안 작가님 병수발한다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을 텐데 처음 생기 가득했던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신경질적이면서 미라처럼 야위어버린 배우자의 모습을 본다면 남자도 여자처럼 마음이 지치고 외도로 눈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봐요. 불륜을 좀 옹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남편분도 정신적으로 너무 몰려서 뭐가 옳지 뭐가 그런지를 잠시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닐까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틀린 생각도 하게 되고 불륜이 죄는 아니잖아요. 남편분도 때가 되면 용서해 주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훈수를 두는 DM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 뒤에 저는 불륜이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륜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동물입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사회는 지옥이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사람은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게 사람인지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어렵고 힘들어도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러브레터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안목, 그리고 삶의 방향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역사서, 시편, 잠언, 신구약 성경 많이 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을 때에 그 아름다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행동, 나의 말들을 조절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본문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되는 이 전도서. 인생이 결국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기자는 살아봤대요. 재물도 많고 지혜도 많아서 다 누려봤대요. 근데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됐다.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해 아래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의미 없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도 인생이 있음을 알고 해 위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해 위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끝장 아닙니까? 12장에 쭉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가 있고 늙었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지금은 생생하게 뛰어다니고 잘 놀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쭉 이런 인생의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도가 있어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지나고 보면 많은 것을 찾고 구하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지나고 나면 또 그게 크게 의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적 인생이 있고 점점 자라나서 청년 때 혈기왕성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장년이 되고 또 장년이 돼서 지나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서 중년에 이르게 되고 노령에 이르게 되고 점점 늙어가는 거죠. 그 파리파리했던 기억들과 에너지와 힘들, 그 호기심과 그 꿈들 다 이런 것들이 다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출발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노년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 보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앞에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따르며 나아갈 때에 인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므로 누군가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그리 크지 않고 그리 복잡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자신을 절제하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들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로뎀의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살아야 될,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산 편지들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생을 돌이키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내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훈련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